예,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구절은 저희 교회에서 한번 교회 표로 하면서 살폈던 말씀입니다. 밝히 볼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히 볼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25절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는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한 번만에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한 번 안수하고 침 뱉고 보이느냐 물어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하니까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밝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사건 계시, 표적이 있을 때는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봅니다. 그것을 문맥이라고 하죠.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이 사건의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는 18절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볼 것 같은데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어중간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잘못된 교훈, 가라지, 주님 말씀을 뿌리는데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걸 주의하라, 그거 다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번 안수 받아서 반쯤 보는 이 사람들 같다, 그걸 제가 어중간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중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제대로 보기를 바랐습니다. 밝히 보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의 뒷부분은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왜 날 따라다니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진리시죠.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지식을 좀 얻어와서 정보를 얻어와서 배워서 그게 이제 내 것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좀 알아서 그런다고 예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죠.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동양의 종교나 무슨 세상 종교의 특징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내가 무슨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득도라지, 득도. 도를 깨닫고 인생의 길을 깨달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만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몇 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대로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가르쳐준 지식을 하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내가 주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규태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아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손대고 안수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까지 갔어요. 그 지식의 영역에까지 바로 간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다. 혹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쭉쭉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늘 물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팽팽한 긴장의 한가운데 있는 거.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율법주의자 되고요. 또 잘못하면 그냥 그걸 신앙주의라 그래서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고백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비로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통일교가 말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세상에 선지자나 무슨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 설득하고 자기의 교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큰 집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십억이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따르는 그 사람 한 명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비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을 것이다. 아니면 그거는 잘못 따라간 거죠. 그죠? 저희 동서 가운데 사람 좋기를 한량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함 당했죠. 동네 후배가 형님 우리 회사 투자 좀 하라고 하면서 자기 회사 다 고용시켜주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1억 2억도 자꾸 투자하다 하니까 한 5억 10억 넘어서니까 형님 사장하세요 하고, 근데 나중에 딱 넘겨받아 보니까 빚밖에 없어. 싹 돈 날리고 책임만 지고. 그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엉뚱한 놈 따라가서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망하는 길로 가면 나 같이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알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죽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나 죽으려고 안 하는데,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내가 그 길을 가거든 안 믿어. 난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 아니 아무리 동네 후배가 투자하라 해도 그 투자했다가 쫄딱 망할 줄 알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놈이 속인 놈인데. 그죠? 사람 믿어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진짜로 믿는다는 게 참, 이게 누가 그러대요. 입에서부터 가슴까지가 그렇게 멀다고.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절반쯤 뜬 것처럼 반쯤 떴어요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은 완전히 뜨는 것을 원하셔서, 그러냐? 그러면 날 따르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바로 대동강에 순교한 토마스 순교사가 참, 그죠? 그렇게 죽을 줄 알아서 왔을까? 저는 죽을 줄 알아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다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에스더가 말한 거죠. 죽으면 죽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면 죽으면 죽죠.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고맙다. 참 고맙다. 너가 드디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구나. 그럼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나는 이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하여 죽으러 갈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렇게.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은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분토와 같은 것이구나.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는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됐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러나 그 다음 단계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지 않아요. 믿어요. 믿는데도 사탄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심었다고 하는 것처럼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순전함에서부터 약간 멀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그러면 안 될 건데. 제가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목사가 됐으면 어떡해? 목사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꾸 이제 그래도 역시 챙길 건 챙겨놓고 또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공중의 새를 보거라. 너희 전부께서 먹이시고 입히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가죠.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꼭 뭐 그렇게 해야 되겠나?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심으는 거예요. 옥토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옥토입니다. 옥토가 아닌 땅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끝난 거고 열매도 못 맺는 거. 옥토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100배를 맺으면 좋은데 60배를 맺기도 하고 30배를 맺기도 하고. 왜? 나머지는 가라지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님이 소경이 눈을 절반 뜬 것처럼 너희가 마치 그와 같다. 오직 천국의 복만을 사모하진 않죠. 그럼 다른 것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를 섬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거나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 섬기면 되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난 가난한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순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은 아무 상관없어요. 코로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코로나 없으면 더 열심히 모이면 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조심하면 또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도장 안 찍어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건 환경이죠, 환경.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혹은 절반쯤 보는 자가 아닌가?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만큼 끝까지 가버려야 되는데 반쯤 따라다가 자꾸 뒤로 돌아보죠. 그게 베드로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는 주님을 보고 주님, 주님이십니까? 나다. 저도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걸어봐라. 아니, 주님 왜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제자 보고 자꾸 물 위로 걷는 이상한 걸 경험하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왜 시킵니까? 주님이 가신 길 갈 수 있다는 거지. 걸었어. 가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졌어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에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 못한다 해놓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근데 그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괜히 골치 아픈 말이에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약간 이제 광신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물론 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미친 거죠. 그죠?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으니까 미쳤다 하더라고 나보고. 예수에 미쳤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못 미쳐서 탈이다. 진짜 내가 예수님이 참 미쳐보면 좋겠는데 못 미쳐서 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철은 없고 어렸지만 참 주님을 향한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구나. 지금은 나이가 들었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중에 다 주님께 온 건 괜찮은데 가라지도 많다는 거죠. 세상 마귀가 와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다 넣어가지고 내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 또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순전할 때는 그걸 내가 왜 걱정하겠어요? 그냥 주님이 날 따라오는다 하면은 예, 나는 죽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저는 진짜 죽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 불렀으니 제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가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번 교회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참 기왕에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우리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